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미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한 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지난주에 여러분 누구의 최후를 보았어요? 네, 아이도벨.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 그래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에는 망한 자의 샘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익혀서 온 모든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불타 없어질 것들이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어리석음을 자랑해야 되고, 아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졌을 때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체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 사탄 귀신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아멘. 그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귀한 말씀을 계시해 주실 건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인쳐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누가 나와요? 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이때가 이때 군대 장관으로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심 말 및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말. 네, 말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및. 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 여러분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나나요? 콩 심은데 누가 나요? 예, 콩이 납니다. 팥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아빠와 아들을 보면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 그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 성경은 그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인내를 심어야 됩니다. 절제를 심어야 됩니다. 충성을 심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을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무엇이 온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서서 그 과실을 따먹는 모든 사람마다 함께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원칙에 따라서 가드 사람 이때가 충성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그 가드 사람 이때에게 주셔서 이때 군대 장관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내세에서도 100배를 갚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자기 삶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를 자기 삶으로 온몸으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히브리 값으로 풀어내면은 다윗 안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예슈아가 나온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다윗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압살롬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을 낼 것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갈 때 다윗은 그냥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궁궐에서 막 술 마시고 뭐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러면서 가물을 즐긴 것도 아니고, 항상 백성들과 함께 몸소 자기의 삶으로 전쟁터도 같이 나가고 백성들의 아픔도 같이 자기 삶으로 체유를 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백성이 다윗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허탄한 믿음이 아니야, 다윗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이야. 아멘. 그 가치성을 모든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다윗 밑에서 그렇게 충성된 자가 계속해서 배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가족에게도 마찬가지고, 가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게 진짜로 말로만 떠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허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도 알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알고요, 그 다음에 귀신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물러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생명을 거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기준을 하고 말을 하든지 간에 떠들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에 기준 삼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생명을 거는 자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전 인생을 거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땅의 것이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육체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귀신들 모두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셨을 때 정말 너의 믿음은 진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통과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여러분 양치기의 소년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 군대장관, 사울의 군대장관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파가 일어나니까, 믿음의 돌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진을 이 땅에서도 주시고, 이 땅의 승진 플러스 영적인 승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금 다윗을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멘.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이렇게 왕권을 빼앗긴 전체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또 하나 밧세바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죄를 지었던 거.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에 대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겨가지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다는 거. 근데 이것을요, 절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기를 향한 징벌이고 이것이 교훈이고 징계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향하여서 원망을 했다고 하지 않았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순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교훈하고 싶어 하세요? 무엇을 교훈하고 싶어 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여러분 천하 인간이 솔로몬같이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눈이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나라도 금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이 원하는 거, 자기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 말년에 무엇이 되었어요? 전도자가 되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에서 딱 뚜껑을 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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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그냥 자기 모든 인생을, 여러분 솔로몬같이 여러분 눈이 원하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 가운데 부와 존귀와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솔로몬과 같이 이전에도 없을 것이며 이후에도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 정도로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영광을 다 누린 자가 마지막 전도자가 딱 되어서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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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면서 딱 결론을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을 것이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전부 다 어떤 신앙이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무엇보다 크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금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팔아먹습니다.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을 기꺼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돼요?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아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뺏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많지요. 우리 명예, 권세, 권력, 돈, 부귀, 영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절하기 시작하면요, 그대의 종이 되기 시작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쥐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오늘 점검하세요.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가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가져봐야 흙입니다. 흙.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헛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다스릴 왕의 권세를 가진 자,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긴데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하면서 지금 한 성읍을 이야기하죠. 압살롬을 피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 성읍이 어디냐면 마하나임 성입니다. 마하나임. 지금 마하나임 성에 지금 뭐에 와 있는 거예요? 피시내가 와 있는 거예요. 도망해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 성에 다윗 왕에게 있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전쟁 시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보급품이죠. 그죠?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보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보급해야 되고 맞지요?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급해야 되지요. 예, 그 보급품을 저장하고 있는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하나임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곳에 계셨다가 우리가 전장에서 혹시나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급하게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보급해줘야 될 때 가장 전략이 뛰어난 전략가로서 이곳에서 있다가 저희에게 필요한 적절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그 군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마하나임 성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자 5절에 보면은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면서 그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을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뭐예요? 승리의 확신이에요. 이 전쟁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잠깐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이 다윗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아멘. 지금 잠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그러지는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환경의 요동함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집 나갔던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가지고 누구처럼? 탕자처럼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집에 들이기 위해서, 아멘, 아버지의 사랑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빛난 면류관을 얻을 거라는 그 여러분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절대로 두려움과 사망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와 환경만 어그러지고 하면요, 패배자같이 해요. 패배자같이.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끝난 거 아니지요?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막 일어날 때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너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네 인생 가운데 너 예배 잘 드렸잖아. 너 기도 열심히 했잖아. 너 그렇게 충성했잖아. 근데 너 지금 한번 봐봐. 이러면서요, 지금의 현실을 딱 보게 만들면서 뭐하게 만들어요? 패배자의 영성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패배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겁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부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추면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 패배자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본받지 마십시오. 다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죽은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 승리자의 믿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그러지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모든 귀신의 일들을 작살내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거 딱 두 가지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 그 말씀하셨지요?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 말씀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환경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에? 교훈하기 위해서. 집 나갔던 탕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면서 첫 번째 승리의 확신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압살롬을 나는 이미 용서할 마음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압살롬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누구 때문에? 다윗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어떠한 책임도 핑계도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 탓이야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탓이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요? 네 때문이다. 네 때문. 네 남편 때문 아니야. 네 남편 지금 너 때문에 압살롬인 거야. 네 자녀 때문 아니야. 지금 너 하나님이 교훈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압살롬 같이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교만하기를, 진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조금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면은요 하나님 잊어버리거든요. 맞지요? 그리고 내가 잘나서 이러한 부귀영화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집 나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 탕자가 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 탓하면 자기도 망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 가운데 가둬져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맞지요? 그때부터 상처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얼마나 나를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용서라는 것은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아멘. 내 마음 가운데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 가운데 딱 묶어놨던 그 줄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내 인생 가운데 내보내십시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누구 탓도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맞지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누구라도 내 인생 가운데 누구도 이렇게 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여러분 묵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일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사소한 것도요 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고, 맞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아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줄 알고 있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물을 필요 없습니다. 뭐 하려고 물어요? 말씀에 답이 다 있는데. 맞지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상하게 오늘 찬송이 계속 나오네요. 기도할 수 있는데 계속 나오네. 오늘 집회가 아니지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 실려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최후 승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것처럼 다윗 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시키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승리의 확신을, 다윗에게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향해서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아멘,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면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압살롬이 이때 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는 아직 믿음이 미성숙한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라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비밀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다윗에게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6절에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백전백승. 다윗이 예언적으로 고백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 모든 승리가 누구의 것이 되었어요? 다윗의 승리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지금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아멘.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세요. 뭐 하려고요? 그에게 한계 없이 그분의 능력을 베풀기 위해서. 아멘. 아멘.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러면서 여러분 9절, 오늘 핵심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압살롬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망합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 때문에 뭐 한다고요?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여야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14장 25절 가보세요. 14장 25절.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5, 26 찾으셨나요? 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에게 자랑거리였던 무엇 때문에? 머리 때문에 결국은 망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새입니다. 노새. 이 노새는요 왕들이 타는 노새를 이야기합니다. 왕들의 자랑거리. 왕이 행진할 때 왕들만 탈 수 있는 노새가 있거든요. 그 노새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땅의 왕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왕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압살롬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 땅에서 왕이 되려고 했던 자. 그래서 그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왕이 탈 수 있는 그 노새를 탔어요. 탔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이 노새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고 스스로 이 땅에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망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며.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큰 상수리 나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엘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큰 상수리 나무의 뜻이 뭐라고요? 엘라입니다. 이 뜻이 뭐냐? 권세 있는 자의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무엇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수리 나무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순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있지요. 맞습니까? 예, 이 땅에서 낳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순서를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이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무엇이 있어요? 평탄한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일 일도 모르는 한갓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일 일을 자랑하고 삽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흠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말라기 3장 5절 가겠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라기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압살롬이요, 자기가 이제 이긴 것 같았어요. 이긴 것 같아가지고 승승장구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권세 있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저주를 받고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압살롬같이 잘난 사람이 없다.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여러분 자기를 자랑했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 때문에 결국은 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말라기 3장 5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지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과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숨은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심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왜 오세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요 갈라내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멘. 저와 여러분요 재림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7편 11절입니다. 시편 7편 11절. (11절) (12절입니다) 시편 7편 11, 12입니다. 807페이지 찾으셨나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악인의 종말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의인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 할렐루야. 시편 9편 8절입니다. 시편 9편 8절 찾으셨나요? 자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셨다고요?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아멘. 반드시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75편 2절입니다. 시편 75편 2절. 압살롬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절대로 압살롬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편 75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라. 여러분,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요, 땅에 속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에 속한 자들, 육체의 일을 행했던 자들, 육체의 생각으로 살았던 자들.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땅의 기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둥을 없애버리겠대요. 심판하셔서.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이 소멸되리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이사야 2장 4절.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여러분 잘 드세요.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같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고, 후손 대대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판결과 판단이 시작되면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9절입니다. 시편 98편 9절. 시편 98편 9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요.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주님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니요, 주님 무슨 소리세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을 여러분 주 맞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인생의 끝은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인생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설 것처럼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처럼, 아멘,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자처럼 여러분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인자의 임함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한 관심이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떠들고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조금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봐야 70이고 80, 강건해야 120세 살아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이 육신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가는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걸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순간 여러분 두 길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여러분 두 군데 다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한 곳. 육체로 살았던 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의 일들이 그곳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사망과 고통과 죽음과 탄식과 억울함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주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 또한 영원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그 생명적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땅의 육체의 삶을 조금 여러분 고단하더라도 육체를 쳐서 훈련시켜서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원수가 있으니까요.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 원수는 잠도 안 잡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요 열을 굶은 암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틈만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도둑질하려고 도둑질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들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아멘. 우리 자신도 지키고 죄도 이기고 사탄 마귀 귀신도 이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싸워야 될 것이 그것이지,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우리의 생명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천국문에서 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거지가 돼서 빌어먹어도 여러분 천국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9절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편 5절입니다. 시편 1편 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연결된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이미 복이 주어진 상태인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다.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다 했죠? 아멘.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우리 4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속 뭘 말씀하세요? 뭘 지켜라? 생명을 지켜라. 생명을 지키고 지금 잠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여러분 다윗같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윗은 진짜 모든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었거든요. 맞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오는 고난이고, 맞습니까? 근데 다윗은 진짜 애매한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딱 이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아멘.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고 결국 마침내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멘.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나는 얻을 자라는 그 여러분 승리의 확신, 그리고 재림신앙,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자기가 재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재판 받을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 찾아주세요. 오늘 신기하네. 하나님이 찬양을 엄청 주시네요, 저한테. 아멘. 이게 다 뭔 줄 아세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참,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요, 진짜 찬양이 다 말씀이었어요. 말씀.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보세요 여러분, 주 맞을 쯤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내 옷은 희는보다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무슨 신앙? 재림신앙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심순옥 권사님 세대의 사람들, 그 윗대의 사람들,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서양 귀신 믿는다고 집안에서 매 맞고, 여러분 막 저희 심권사님도 주일날마다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 아빠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진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아멘. 그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재림 신앙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재림 신앙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이 말씀을 여러분 온 몸에 새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사람들이 괴롭히고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거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반응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괜히 뺏기지, 그렇죠? 그래서 환난 당하는 자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라? 기도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또 그는 뭐 할 것이라? 감사할 것이라. 하나님 이 세 가지만 하라 했어요. 기도해라, 찬송해라, 감사해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지나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막 끝까지 막 오늘이라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때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있잖아요. 시간이요, 어떻게 해요? 밤이 됩니다. 맞지요? 오늘 지나가지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인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그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바뀌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일 아닙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응답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22일 동안 누가 막았어요? 바사국이 딱 막고 있었죠. 영적 전쟁이 딱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일과 육의 일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이다?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딱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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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막 한 7일 했다 주여 주여 어떤 일이 안 일어나요. 20일 했다 40일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실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고. 아멘. 아멘. 그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졸고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귀가 어두우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부리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지어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천사들을 파송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끈질긴 기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언제까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다니엘서 7장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서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저 구원받을 후손들에게는 두 천사가 따라다닌다 했죠. 첫 번째 천사는 우리를 돕는 천사 맞지요? 두 번째 천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과 우리의 행위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 하려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려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진짜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믿음이 있는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요동하지 아니하고 아멘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었던 자였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자꾸 고난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유익입니다 우리에게. 왜요? 육체는 죄를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고 찬송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죄가 그쳐집니다. 아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유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육체의 일들이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들,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일들 맞습니까?
근데 이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지요. 맞습니까? 우리의 삶도 드려야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고난이 오는 이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계속 우리한테 비방합니다. 맞지요? 네 예수에 미쳤나? 네 예수쟁이가 네 뭐하는 짓이고 미친는갑다 막 이러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비방이 결국 우리를 증거하는 증거예요. 그들의 비방이요 거꾸로 돼서 오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야, 니는 진짜다. 야, 네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예수쟁이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 안 본다고 하나님이 안 봐요? 그 옆에 증인을, 수많은 증인들을 세워놨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내가 남편이 안 본다고 하나님이 안 봐요? 그 옆에 수많은 어울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증인대로 선대요, 증인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걸리지 않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육체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육체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과 육체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아멘,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7절 큰 소리로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이 여러분 만사를 형통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사무엘 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요 친히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심판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요 이 압살롬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아멘. 자,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압살롬이 한 마음을 품었나요? 품지 않았나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무엇에 복종하신 거예요? 무엇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무엇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위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를 내야 됩니다. 절대로 어둠에 속한 일에 우리는 소속돼서도 안 되고 그들의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오고 계시네. 이 사실이 여러분을 떨리게 하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 주님이 오고 계신다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정말 기대감이 있나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에 가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이요, 어메 또 그 얘기하네. 이단들이 얘기하던데 어메 또 그 얘기하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요 황홀해야 됩니다.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얼마나 많은 단장을 합니까? 맞지요? 저도 두 아이 결혼을 시켜보니까요, 아니 제가 신부도 아닌데 그냥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새벽부터 오래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 입고 하객들 맞고 한다고요. 새벽부터 오래, 새벽부터. 근데 신부는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날 짜자잔 그 신랑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 하이라이트, 그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투자하고 또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그리고 막 그 신랑을 위해서 신랑 앞에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여러분 황홀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온다는, 신부된 나를 하나님이 데리러 온다라는 그 사실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즐거움들 다 이제는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 또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